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수요일 인물 성경 공부편 또 이렇게 기억하고 참여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5월 12일 오늘 인물편 순서로는 27번째 시간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내드린 유인물 교재 다 펴놓으시고요. 또 성경 다니엘서를 펴놓으시면 진행 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분명 5월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아침 저녁으로 참 차지요. 쌀쌀합니다. 그래서 이 꽃들이 확 피지를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지키시고 오늘 또 사모함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절로 5월을 맞이해서 만물이 소생하고 꽃들이 만발하고 말랐던 가지에 잎들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의 질서와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다시금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티끌만도 못한 인생들, 먼지만도 못한 인생들일진데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시고 고난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그 은혜와 사랑이 늘 가슴속에 절절히 살아 움직이게 하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부족한 종은 하나님 말씀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다니엘 여러분 유인물 잘 펴놓으시고 따라오시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서론에 기록되어진 내용 전에 제가 따로 좀 준비한 내용 몇 가지를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는 서론 부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하실 분들은 좀 메모하시고요. 집중해서 좀 들으시면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 왕국을 맡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제 18대, 19대는 뭐 잠깐이었고 20대 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20대 남유다 왕국의 20대 왕이 그 시드기야가 아니었습니까? 그 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3차에 걸친 포로가 이어집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다니엘은 1차 때 여호야김 1차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본다고 하면은 그 역사적 사건이 어느 때쯤이었는가 또 어느 왕이 다스리던 이제 나라와 민족이 거의 이제 멸망 직전에 있었지만 어느 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BC 한 605년에서 530년을 배경으로 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BC 606년 1차 포로 때 여호야김 11년 통치 기간 중에 1차 포로가 이때 있는데 606년입니다. 기원전 이때 다니엘이 그 세 친구와 함께 1차 포로 때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선지자 에스겔의 경우는 2차 때, 그러니까 대략 한 590년 BC, 기원전 590년, 98년 요때쯤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때 2차 때 끌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3차가 마지막 시드기야 20대 왕이 치세 기간 동안에 이제 끌려가는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6년에 끌려가고 605년서부터 한 530년 정도의 역사적 시간을 배경으로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사류 잡혀간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1장 1절에 근거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고레스왕 3년까지의 기간이라는 것을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넘버로는 605에서 530요 기간이 고레스왕 3년 치세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유대교나 이 기독교에서는 다니엘서는 다니엘에 의해서 BC 6세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역사적 배경을 두고 다니엘이 기록한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특징은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묵시나 환상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어떤 메시지에 비해서 좀 독특한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점차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절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나라와 민족이 다 멸망을 당하고 끌려왔으니까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에게 대한 불평과 원망, 그리고 어떤 삶의 현장, 현실에서의 자포자기, 자, 이런 이제 불평, 원망, 의심 이런 것들이 깊어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열국의 어떤 우상들보다도 뛰어나시고 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3장 28절로의 말씀, 그 다음에 6장 16절 이후의 말씀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다니엘서 3장에서 6장으로 거쳐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강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3장에서 6장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세상의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세상의 강력한 그 힘을 가졌던 나라들, 그러나 그들조차도 멸망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이고요. 그들이 아무리 강하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이 말씀이 다니엘 2장에서 7장 사이에서 겸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략 다니엘 8장에서 12장으로 이어지는 메시지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으로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기록되어진 언어들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다니엘 1장, 2장 그리고 8장을 통해서, 특별히 2장 4절에서 7절, 그 다음에 28절 경우는 아람어로 기록되어진 흔적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다니엘서가 역사서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라든지 다니엘, 에스라, 그 다음에 니에미야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진 역사서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이 종말에 관련된 메시지, 천사, 메시아 이런 말씀들이 언급되어져 있다는 것과 인자와 같은 이가 재림의 모습으로 등장되어지는, 묘사되어지는 것들이 말씀되어지는데, 주로 이제 다니엘 7장에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이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영광을 얻는 부활이 있고 수치를 얻는 부활이 있다는 이런 의미를 다니엘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 종말과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언급되어져 있다는 것들이 다니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하나만 짚고 더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을 통해서 비록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의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들의 그 어떤 그 꿈, 환상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다니엘. 자, 이런 모습들이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식으로 쭉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좀 더 특징적 메시지, 분위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 다니엘서를 통하여 여러 형태의 메시지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뭔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다. 자,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어떤 세상의 강력한 나라와 민족의 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 이게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는 것,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요. 이제 본론을 이제 여러분 유인물의 서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 관리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죠. 벨드사살, 다니엘, 그 다음에 사드락, 하나냐, 그 다음에 메삭, 미사엘, 그 다음에 아벳느고, 아사라라고 하는 이런 이름 중에서 이름을 개명해 주죠. 자, 그리고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이들과 본인은 채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집했을 때에 나중에 그의 총명과 지혜와 그의 뛰어난 외모가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그런 어떤 신상, 이런 것들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자,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제국의 이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3명의 총리 중에 한 총리가 되는 것이죠.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는 그의 이제 보좌관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일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시기하고 미워했던 자들이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결국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모함에 빠져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불 속으로, 그러니까 더 극렬히 타는 풀무불로 던져짐을 받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누가 보아도 불 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사자굴에 떨어지는 순간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고 불에 타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형벌을 받게 되어졌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조차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어진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올곧은 심성을 기뻐하셨는가? 그리고 그 강한 나라와 그 다음에 그 왕의 어떤 그 권세 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정치가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듯 싶습니다. 바벨론에 120 방백들이 있었죠.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가로서, 그러니까 다니엘 2장 48절을 참고한다면 3명의 총리 중에 그 많은 방백들을 다스리는 총리로서 다니엘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 시절에 다른 어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했던 선지자적 메시지보다는 어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였지만 그의 총명함과 신앙과 성품을 인정받아서 정치가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방색에서 우뚝 섰던 다니엘, 그의 올곧은 심성, 정직한 믿음 생활, 그 다음에 부단한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를 드높일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얼마나 그의 총명함과 지혜를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고려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내드린 유인물의 그 서론 부분은 참고로 좀 보시고요. 다니엘의 그 출신 배경에 대해서는 써드린 역대상 혹은 사무엘하 이 말씀들을 참고하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로서 아마도 이 귀족 출신의 배경을 두고 있었다. 다니엘 3장 1절 이후의 메시지를 참고해서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친구와 함께 끌려간 다니엘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서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다니엘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 나라 그 백성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 모함받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니엘이 그의 어떤 총명함과 지혜와 믿음을 인정받아서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왕명을 통하여 저들에게 지위를 높여주시고 그 반대자들의 어떤 그 계획을 무너뜨리고 저들이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그 다음에 구원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회복,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을 다니엘서를 읽다가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더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진짜 왕이라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다리오 왕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 성도들이 믿음을 올곧게 지켜갈 때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 믿음과 그 정결한 삶이 인정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한 원칙입니다.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질문에 여러분 다 아실 수 있는 쉬운 건데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음식으로,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바벨론의 그 사람들, 소년들의 건강을 비교하게 되어지죠. 뭐 대결이라고 할까요? 자, 얼마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니엘 1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열흘 동안 그 일이 진행되어졌는데, 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채식을 주어 물을 먹게 하고 하는 일들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바벨론의 소년들은 산의 진미, 왕의 진미를 다 먹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흘이 지나 비교하게 되어졌을 때 14절에 자, 열흘을 시험하더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과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저들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들의 모습이 더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들의 모습이 더 뛰어나게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열흘 후가 지났지만 산의 진미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도 더 뛰어난 모습.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먹는 음식을 우리가 소홀히할 수는 없죠. 무엇을 먹느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 먹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 바탕이 어떠냐에 대한 그 중요성을 더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의심도 없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어도, 채소를 먹어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확신, 그런 어떤 배짱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런 중심이 없는 일반 소년들과는 확연하게 그 모습과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자,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적당히 먹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에서는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 그 포도주로 더럽히다,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판단과 소신, 이것이 그들의 믿음과 정신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먹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리고 올곧은 심정을 가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죠? 어떤 자세로, 어떤 정신으로 먹느냐,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준비, 점검, 여러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아무거나 잡수실 수 있을 만큼 신앙과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아니면은 이랬다 저랬다,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이 하는데 또 이때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는 않는가? 바벨론식으로 살았다가 유대인의 모습으로 살았다가,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결국에는 다니엘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음 뒷면을 보시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의 뿌리요 동역자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3년여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지역의 학문과 그 지역의 말들을 배우게 되었고요. 이름조차도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식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를 의미합니다. 미사엘은 메삭을 의미합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는 이름. 자, 이런 이름들이 저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자, 이런 대목을 보면서 좀 생각을 조금 여러분들과 넓혀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름 하면은 뭐 이렇게 그 의미와 뜻이 어렵지 않죠. 자, 이름의 뜻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성과 이름, 뭐 김이박, 최정 다 성들이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자, 그 이름이 갖는 의미와 가치입니다. 자, 이름은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이름 속에 담겨진 그 사람의 전부, 그러니까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이름, 그러니까 그것이 지명이든 혹은 물건의 이름이든 어떤 이름이든 그 이름을 듣게 되면 그 이름과 함께 그 전부가 함께 따라오죠. 김아무아무개 하게 되면 이름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름에 담겨진 그 인생의 전부가 그 이름과 함께 평가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더러운 명예나 더러운 권세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권세와 명예와 물질에 눈이 멀어서 이름도 인생도 다 더럽혀져도 상관없다,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권세만 있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더러운 명예, 더러운 권세, 더러운 어떤 물질로 인하여 이름 석자 더럽혀지는 것을 여러분 원치 않고 끝까지 깨끗한 이름과 삶을 지켜내는 사람들 있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과정에서 이름이 바뀐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게 시작점. 예, 그 비기닝 포인트요. 시작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담긴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의 그 시작점을 아브라함부터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예. 아브라함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뭐가 되죠? 야곱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거짓말하며 남을 속이며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큰 자입니다. 큰 자.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모든 율법적 조항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 할 만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예수쟁이들, 사회를 혼란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예수당의 무리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담액색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그 살기등등한 사울.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때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더 이상 큰 자 사울이 아니라 작은 자, 주님을 닮은 겸손한 인생으로서의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과 이름이 들려질 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읊어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인상을 쓸까요? 짜증을 낼까요? 웃을까요? 기뻐할까요? 우리들 각자의 이름 가운데에 담겨진 그 이름값이 있는데 그 이름값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그 땅 그 식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세 번째 질문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만왕의 왕,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입에 담은 고백을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다니엘 2장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하고 난 다니엘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적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다니엘이 믿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보면 모든 신의 신이시다.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세상에 많은 왕이 있어도 그 왕들을 주재하시는 가장 높은 왕이시고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신 중에 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입에 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적용하는 질문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 느부갓네살 왕도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진짜 멋있다, 진짜 괜찮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소리를 들어보시면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 때만 잠깐 만나보듯 하는 형식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과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는 바벨론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방인, 그것도 악한 왕,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그 바벨론 제국의 왕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느부갓네살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적 고백 위에 서야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신앙 고백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굴의 표정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쓰러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원망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남 탓하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의욕과 어떤 열정을 너무나 쉽게 상실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듯 하나님이 정말 능하신 분이라는 소신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능하신 분인가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정직한 자기 신앙 고백을 정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질문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언제나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통하여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한 것을 정리해 봅니다. 아까 세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어찌했는지를 들어보셨고요. 지금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고 새 친구는 극렬히 타는 7배나 더 강하게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근처만 가도 다 타버릴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했을 때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을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머리털 하나 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어디 하나 스크래치 하나 나지 아니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보존된 것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어떤 고백을 입에 담는가. 다니엘 6장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6절에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은 여러분 그 전에 이렇게 영화들 보시게 되면 그 중세 시대든 뭐 그 이전에든 이런 역사적 배경을 두고 뭐 이렇게 군사 싸우는 영화들 이렇게 보게 되면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형을 가하는 것 있잖아요. 어떤 죄수들에게 형을 가할 때 그렇게 동물의 밥이 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높은 막대기에다 묶어 놓는 것은요 사람을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데, 여러분 까마귀나 이런 이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와서 다 파먹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죽어가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어떤 사자들이었을까요? 굶주린 사자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의 몸 하나를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흔적도 없이 뜯어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온전한 모습으로 사자굴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입에 담은 것은 정말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늘에서도 그리하시고 땅에서도 그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자, 다니엘이 살아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저절로 행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것을 다니엘서 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나라보다, 그 어떤 왕보다, 그 어떤 사람들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라는 것을 다리오 왕의 고백 속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억울한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절체절명의 어떤 이제는 죽는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지금 다니엘에 관련된 사건들 몇 가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지켰을 때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과정에서 반대자들이 시기하고 모함이 있었고 질투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니엘의 믿음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도 강렬히 타는 풀무불도 다 도구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쓰신 도구,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였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워드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정말 나를 구원하고 다른 형제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믿음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굶주린 사자가 삼킬 만한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삼킬 만한 자를 찾아다니는 이때에 그 사자에게 먹잇감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굶주린 사자로 비유되어지는 더럽고 악한 영들에게 그냥 먹혀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만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으르렁대며 시시탐탐 순간순간 잡아 먹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베드로 전서 5장에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목사면은 뭐합니까? 믿음이 없다면. 장로면은 뭐합니까?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그 직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고 있다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직분이 매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직분이 더 빛이 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능력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삼키려는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며 이 세대를 지켜가는 오늘을 사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제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자굴에서도 뜨겁게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신 그 역사를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은밀한 꿈도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벨사살 왕보다도 다리오 왕보다도 그 어떤 나라와 민족과 왕권보다도 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아버지, 우리들의 선한 목자일진데 어떤 문제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는 우리 성도들, 믿음 지키는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2021년 5월 10일 이제 다니엘 편 모두 마치고요. 또 남은 시간 주와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